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들이 항상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들으시면서 금요 기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귀 얻은 사람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모든 상처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대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르곤대로 넘치도록 생명의 물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말씀 생활 이제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대 족장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출애굽기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과연 뭘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탈출 이야기입니다. 탈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있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탈출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가 준 땅이, 머물게 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곳인데요. 현재로는 이제 그 카이로 인근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인근인데 이곳이 특징이 강수량은 적지만 나일강으로 인해서 세계의 이제 곡창지대에 속합니다. 사실 이 고센 땅은 이집트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변방에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고 그들의 수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집트의, 그러니까 이 애굽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왕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새 파라오들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죠. 새 파라오들은 전쟁을 위해서 이제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이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노예들이 필요했고 이민족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동원되냐? 유대인들이 동원됩니다. 요셉 당시 70명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약 6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구 때문에 애굽의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민족인데 주변 변방의 다른 민족과 함께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억제를 하고, 바로 왕은 이런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자 급기야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냅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왕궁에 있었죠. 왕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지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생활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듣는 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는 순종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비 호련단신으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바로에게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삶의 어떤 모습이냐 할 때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을 보는데 그들은 모두 담대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 확신을 갖고 모세는 바로에게 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안타깝게도 바로가 그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해야 되는데 매번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들을 가만히 보면 탄탄대로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명의 길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것을 에베소서 기자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아주 가중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더 완강해지고 강팍해져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가끔씩 믿음의 그 요청들이 선포되어질 때 항상 두 가지 그 상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과 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그 거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로와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대결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그것은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재앙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게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해도 될 텐데, 그냥 보호하셔도 될 텐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죽음의 재앙들이 그들에게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할 때 이 유월절이 가령 뭘까? 아주 큰 절기죠. 유월절의 의미는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 죽음이 넘어갔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의 교훈을 잘 보고 배워서 그 교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올 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위기와 고난 그리고 재앙들이 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위기와 고난들, 재앙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그 방법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낭패를 보고 더 많은 시간과 재물들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의 역사, 유월절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수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듣는 것으로 마치는 믿음입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지내는 믿음입니까? 또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예수 믿자라는 그런 믿음,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6월절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수고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불에 구워 먹으며 맛없는 무교봉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은 자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6월절의 수고, 6월절의 헌신, 6월절의 순종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 대탈출을 해서 시내산까지 다다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탈출해야 될까요? 뭐 코로나에서부터 탈출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현대 신앙인들이 탈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너무나 물질에 집착한 나머지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의 집착. 또 어디서 탈출해야 될까요? 욕망에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이 욕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욕망에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디서 탈출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정의 홍수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감정의 홍수들, 격동들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의 홍수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디서 탈출해야 될까요? 두려움에서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엄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탈출해야 되냐 할 때 불신앙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할 때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출애굽은 바로 뭐냐? 세상적인 것에서 탈출해서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환경의 제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상식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둠에서 탈출해서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사망에서 떠나십시오. 불신앙에서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출애굽의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탈출하길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근심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분노함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슬픔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물질의 집착에서 떠나길 원하며 욕망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들의 영과 육과 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들으시고 주기도문으로 금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원을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